나태주 시인의 시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긴 감동과 여운을 줍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 간결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입니다. 정말로 짧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예쁩니다.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지 마십시오. 자세히 안 봐도 됩니다. 잠깐만 보십시오. 예쁘지요? 사랑스럽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후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육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사례들입니다. 육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오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죽일지니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살인죄에 대한 것인데 살인은 크게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으로 나뉩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말 그대로 사전에 살인 계획을 세우고 또 살인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하여 총을 들고 짐승이 지나가던 그 길목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처벌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처벌은 사형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일체의 타협이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것도 살인 계획을 세우고 살인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고의적인 살인 외에는 우발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은 사전에 아무런 계획 없이 과실치사, 과실, 부주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우발적입니다. 주의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문맥상으로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발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을 하도록 허용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팔짱을 끼고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 현장을 피하여 일시적으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성이고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각각 3개의 도피성, 모두 6개의 도피성을 두었습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면 먼저 그는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살인 사건을 들은 장로들은 그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인지를 판단합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장로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도 우발적인 살인을 하였다면 도피성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살인자를 도피성에 피하게 함으로써 다른 살인을 미연에 방지케 하신 것입니다. 또 살인한 사람은 성소로 피하여서 성소에 번제단 뿔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발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는데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에는 제단 밖으로 끌려 나와서 사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살인죄 위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부모를 구타하거나 폭언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두 가지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녀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심합니까? 부모를 폭행하고 저주하는 자가 받아야 할 사형이 너무 혹독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생명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누구에 대한 도전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를 주셨는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도전한다는 것은 곧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부모를 치는 자, 이것은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단호합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행하는 자녀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괴하는 죄를 중대한 범죄로 여겨서 유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범한 사람,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유괴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이 명령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살인을 살인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고의적인 살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형으로 대응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표현이며 장로교 정치의 기본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은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시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사람은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영은 이성적이면서 불멸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라는 이 존재는 이성, 창조성, 말하는 능력, 결정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거룩함, 어려움, 사랑, 인내, 용서, 신실,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 법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소유, 성취, 육체적인 매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외모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소유와 성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살인은 뭐냐?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토록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에요.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외모, 소유, 직업과 능력입니까? 사람은 외모와 소유, 능력과 직업에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살인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시며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신 적 있습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정말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 설교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인은 신약에 와서 그 살인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살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파괴됩니다.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거룩함, 의로움, 사랑, 인내, 용서, 신실, 지혜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파괴되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 의로움, 사랑, 인내, 용서, 신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힘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는 분쟁 중에 발생한 상해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렸습니다. 가해자의 돌이나 주먹은 계획적인 살인 도구가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는 것은 머리나 가슴을 다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나 가슴을 다쳤다면 지팡이가 있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와 보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종에 대한 상해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이 매로 종을 쳐서 당장에 죽는 경우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죽었다는 것은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맞는 종이 며칠을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아니라 징계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매로 징계하듯 주인도 종에 대해서 매로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징계를 목적으로 종을 때리고 그리고 며칠 있다 죽을 경우에는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죗값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종의 인권도 보호해주고 주인의 재산권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종은 단순히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종을 팔 수도 있고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인에 대한 상해죄와 종에 대한 상해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 일까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밀한 규정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싸울 때 다쳤을 경우, 그리고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죽거나 다쳤을 경우 아주 세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렇게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변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홧김에 그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 던져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폭력과 상해가 살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보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신다면 우리도 사람을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군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신체 피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임신부에 대한 피해 규정이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종에게 입히에 대한 피해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임신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옆에 뭐 임신부가 있었겠죠. 임신부를 밀쳐가지고 유산되었을 경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신체 피해가 없고 유산되었을 경우에, 임신부는 다치지 않고 유산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임신부의 남편이 배상액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재판관의 조정하에 그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신부도 다치고 유산되었을 경우에는 좀 달라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렉스 탈리오니스 해가지고 탈리오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보복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보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앞으로 함부로 폭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만약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지나친 보복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나도 보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없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받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초과 보복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종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종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종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격체,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모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VIP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확진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